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잠언 7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유혹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했던 음욕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음욕뿐만 아니라 지금 소재는 이 본문이 음욕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음욕은 결국은 유혹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경험하는 모든 유혹 있잖아요. 그 유혹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들어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음녀가 어떤 남자를 유혹하는 과정이에요. 왜 여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성별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음녀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잠언은 사실 상당히 문학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녀로 상징되면서 어떤 유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언의 상당 부분이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유혹받으면 안 돼라고 경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만 유혹을 받겠어요. 남자도 유혹을 받고 어 이거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성 유혹자가 당신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리고 꼭 성별 문제가 아니고 삶에서 유혹을 당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특별히 일을 하면 유혹을 당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저 회사에서 아니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경제적인 방식의 부정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모든 유혹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근데 유혹을 할 때 여자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예. 갑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하죠. 화목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랑 만나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화목제 제사 지냈을 때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 오늘 갚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죠.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제로 간음이 벌어질 때 특히 목회자의 부정, 간음 이런 것들을 볼 때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수사를 쓰는 경우가 진짜 많죠. 너의 영혼이 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응하다가 이게 더러운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적인 뭐 우리 사역을 같이 하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합리화 중에서 제일 강력한 합리화는 당연히 종교적인 합리화죠.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이게 상황이 이래. 그리고 뭐가 옳은지는 알지. 근데 그 모든 게 다 현실적이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를 맞으려고라는 것은 일종의 운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네가 내 운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합리화가 시작되죠. 두 번째 합리화는 뭐예요? 뭔가 과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저기 운명이고 그리고 무슨 엄청난 운명이야. 그냥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관계를 하면 아주 희락스러울 거야. 네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과장된 약속을 주는 거죠. 항상 죄는 과장된 약속을 합니다. 죄는 네가 지금 이 죄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죄를 저지르면은 네가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면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랑 성관계를 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쾌락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 과장된 약속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물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감각을 자극하죠. 게다가 뭐예요?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거 무슨 말이죠? 예, 안 들킬 거야. 안 들킬 거야. 은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날이나 집을 돌아 돈 많이 가지고 나갔어. 한 15일 걸릴걸?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우는 고운 말을 써요. 예, 고운 말도 자극이죠.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혹에는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리화예요. 여러 합리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합리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안 들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과장된 약속이죠. 안 들킬 거야. 그리고 너는 운명이야. 남편은 집을 떠났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감을 자극합니다. 계피. 그리고 고운 말도 오감을 자극해요. 그래서 예쁜 말, 고운 말 같은 거 쓰면 마음의 감정이 더 하죠. 그래서 아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죄를 짓는데 꼭 뭐 음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죄를 짓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런 상황은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도 고심이 많았겠죠. 그렇죠? 예쁜 말. 예,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단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단계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단계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있구나, 우리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사탄은 늘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회개가 쉽다면 당신을 죄로 유혹하는 그 사탄이 머지않아 당신의 영혼을 절망에 빠뜨려 영혼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둔갑시킬 것이다. 예. 그렇죠. 항상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돌이켜야겠다.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실 그분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복음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항상 이 수사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떨어뜨려 놓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를 지셨겠어. 그리고 죄가 얼마나 미우시면 십자가를 지셨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화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합리화, 과장된 약속, 자극 앞에서도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 그게 뭐 꼭 음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분노 혹은 여러 탐욕, 돈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 있죠. 성공을 향한 집착, 안락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에 다 이런 잘못된 약속들, 특히 과장된 약속들 안 들킬 거야 이런 것들 있죠.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항상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 모든 죄를 지으면 우리가 큰 기쁨을, 큰 희락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되게 허망해질 겁니다. 그럼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약속보다 죄의 약속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믿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을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의 유혹에 잘 맞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죄는 늘 기쁨을 약속하지만 허망함을 남긴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